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11월 마지막 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부끄러움 없는 주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흠없이 자기 자신을 드린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 속에 실천하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를 함께 모여 싸우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소용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람 오손절날 마카라베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노래표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세요. 죄의 뿔에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돌에 샘이 솟고 사망에는 땅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고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게 나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4절 한번 다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진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그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선의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예비 못을 받건대.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33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서
지켜서 죄를 내뱉게 곁에 힘쓰게 하고 지나가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쓰게 하. 3절 한번 답니다. 어둠 밤 제되네 내 직분 되어서 죄를 내뱉게 곁에 힘쓰게 하고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쓴 사람들 보게 되면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어두운 밤이 오는데 밤이 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말이죠. 느낌이 밤이 오면 또 낮이 오고 그럴 텐데 밤이 온다. 열심히 일하자. 낮이 있을 때 일하자. 그런 거 보면은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죠. 요한복음은 빛과 어둠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 이것은 어둠에 쌓인 자들을 이렇게 건져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1장에 그리 나오고 3장에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딱 했어요. 밤에 찾아왔다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학문을 아무리 많이 터득하고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거듭남이라는 걸 통해서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을 배우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므로 인간의 이성적 지식으로서 빛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해준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아마 밤새 고민을 하고 맨날 며칠 고민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빛이라는 걸 알아니까 알로에 치명석근 알로에죠. 알로에를 100근쯤 갖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나오면 그런 빛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넘어가게 되면 날 때부터 어둠에 있었던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증언하려고 8장에 빛이라는 게 나와요. 빛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7장부터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서 초막절은 빛의 절기라고 해서요. 빛을 쫙 등불을 켜놓는데 그 빛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넘어가면 빛을 모르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한 여인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간음을 저질러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소경이 나오는데 맹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으므로 건져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데 그때 밤이러라 이렇게 딱 나와요. 밤이러라. 왜? 어둠에 속한 자에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어둠에 들어갔다. 사단 마귀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래서 이게 밤과 낮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우리 데이 나이트가 아니라 나이트 데이가 아니라 이게 빛과 어둠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딱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와 함께 다닌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말씀을 잘 모르면 똑똑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잘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아주 험악한 지옥에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한 빛을 만나야 되는 거죠. 빛을 옆에 두고도 빛을 몰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교회 다니느라고 놀러 갈 거 단풍 구경도 안 가고 그래서 벌써 가을이 다 지나갔잖아요.
예? 기도하기 바쁘잖아. 회개 기도만 하다가 말씀 듣다가 창세기 강의 듣다가 하나님의 경륜 듣다가 막 정신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그냥 48시간 있어서 하루에도 부족할 지경이에요. 왜? 말씀도 들어야지, 기도도 해야지. 예? 그러니까 단풍구경 어디요? 단풍구경이 어디로 지금 못 가. 근데 단풍구경도 가셔야 돼요. 예, 자연 만물을 보는 것은 잘못이 맨날 다니면 문제겠지만 그것은 그 역마살이 껴서 그래요. 날마다 가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껴서 그 사람은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발바닥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것은 자연을 보는 것은 큰 잘못은 아닌데 그렇게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은 빛을 찾아서 할렐루야 속에 있는 어두움을 회개해야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 내보내지야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 어둠을 내보내는 어둠의 사망의 그늘진 자에게 빛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이사야 9장이래요. 사망의 그늘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듯이 그 빛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어둠을 내보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요. 빛을 맞이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빛을 영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빛이 아들이 된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빛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떠나는 거예요. 이걸 몰랐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역시 빛이 비치니까 얼굴도 좀 환해졌잖아요. 할렐루야. 네, 얼굴도 좀 환해져. 네, 왜냐하면 이 빛이 들어가고 어둠이 떠나니까. 네, 어둠이 떠나야 돼. 어둠이 떠나는 만큼 빛이 들어오고 그 어둠이 있으면 빛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빛만 믿으면 그냥 빛으로 다 들어온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오늘 시간도 잠깐 회개하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해서 이 가문에 내려지는 수많은 우상숭배의 영들이 그늘져 있어요. 그늘. 특히 미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날씨가 화창하지 아니고 항상 흐리멍텅해요. 찌뿌둥하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을까 했는데 또 찌뿌둥해. 이게 영의 날씨인 거예요. 영의 날씨가. 예, 아침에 일어나면은 홀가분하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이 됐는데 찌뿌둥하다. 이건 귀신이 눌러서 그런 거예요. 어떤 귀신이냐?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긴 거. 미신 잡신. 장고방에 가서 장고방이 아니죠. 도가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늘에 물 떠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광해도 가서 비나이다. 변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변소 앞에도 떠나 비나이다. 그리고 광해 가면 천지신명 또 비나이다. 아침에 우리 어머니는 새벽 4시에 가장 빨리 물을 떠는 것이 효용이 있다. 1번으로 떠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4시만 되면 자동이요. 우리 어머니는 시계란 게 없었어요. 핸드폰이란 게 없었어요. 4시만 되면 딱 정확히 일어나가지고 4시 되면은 옛날에는 이 큰 이렇게 이렇게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네? 괴종 시계? 네, 이렇게 가는 시계 있어요. 땡. 아, 4시 됐구나. 땡. 4시 됐구나. 정확해. 어떤 그 시간에 딱 일어나가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 듣고 바스락 소리만 해도 딱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하고 함께할 교제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갔던 것이 이렇게 많은 우상이 제게 들어오는 통로였는지 몰랐어요. 나만큼 이렇게 엄청난 영이 들어왔다. 나는 순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예, 2조개 이상의 영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저는 선하게 살아서 진짜 도둑질도 안 하고요. 남의 나쁜 일도 전방에 가서 껌도 안 훔치고 나는 남의 때려본 적도 없고 내가 맞아서 가지고 구멍만 옆에 뚫어져 있어요. 예, 된장 발라가지고 막 했지만 나는 참 선하게 살았는데도 보니까 어머니 그 윗대가 성긴 영에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나였기 때문에 목회를 방해하고 앞길을 방해했다. 목회를 방해하고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미신 잡신의 영이 울타리처럼 탁 쳐져버려요. 울타리가. 그래서 옴쭉달싹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나가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럽니다.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 내 자녀가 막 막혀있다. 틀림없이 미신 잡신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고사 지내고 금줄 달아놓고 삼신 섬기고
1월 성신 섬기고 7성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다 섬겼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용왕신 섬겼잖아요. 바닷가 앞에 가가지고 큰 돌 앞에 가서 돌에다 빌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게 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가다가 다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신이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앞길이 방해가 되는 거죠. 왜? 그 가는 곳마다 신들이 붙잡아 버리니까. 그래서 앞길이 열려지지 않은 거죠. 내 자녀가 열려지지 않고 내 영혼의 미래가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회개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예? 가서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 내 앞길이 막히고 어둠 가운데 어둠 침침하게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게 맨날 살았는데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인 미신잡신의 영이에요.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나도 이 빛의 세계에 나와서 빛을 반사하는 빛을 드러내는 그래서 빛을 많이 드러내는 만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순서가 매겨져요. 지위 신분이. 내가 어둠이 있으면 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빛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내 가문에 드려진 모든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윗대에 지었던 3, 4대가 지었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내 자식을 괴롭히고 있는 그 영 내가 회개해서 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아주 쏙 우크라이나하고 그냥 막 아주 핵전쟁 하려고 그래 지금 막. 이제 완전히 미국에서 그냥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이테크음지를 줘가지고 6발을 발사했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핵 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차 세계전으로 갈 확률도 지금 있어요. 지금은 당장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조만간에 터질 겁니다. 그래서 곧 터지는데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법 통과 안 돼서 대한민국 끝까지 하나님 복음 증가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지금 소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특히 미신 잡신 성에서 앞길이 막힌 거 열어달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자, 두 손 들겠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통성 한번 부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빛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쪽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조선 빛이 비치는 나라 아버지 이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며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평양 안에 가장 복된 나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지막 나라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아버지 무너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미국이 어디로 뛰어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어느 때라도 옷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믿는 자들 아버지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 있고 교회가 깨어 있고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대한민국 흔들림 없이 마지막 때까지 아버지 적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에 어둠이 한반도를 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내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해서 악한 영들을 내보내므로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어둠의 영을 날마다 내보내도록 아버지 회개하며 특히 미신잡신을 아버지 성경으로 날마다 우중충하고 집에 들어가도 컴컴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날마다 삶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온몸을 찌르고 눈을 감겨서 아버지의 어둠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우리 발목을 이것들이 잡아서 가는 곳마다 되지 아니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며 아버지 앞길이 막히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아버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다운 아버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앞으로 나가는 진보의 길을 아버지 하면 전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 회개로서 깨끗한 자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가문을 살리고 가문의 어둠의 영 아버지 미신 잡신을 다 물리쳐서 내 가문을 밝게 세우고 밝히 아버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맑은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회개에게 싸우니 악한 영들의 공격에 이겨내길 수 있도록 강인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며, 축사를 십자가 세계를 통하여서 악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셔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 아버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내가 회개해서 더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기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예수님하고 합쳐집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야. 광야에 살았다는 거죠. 광야에서 살았다. 밥 먹고 안 살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살았다. 이거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소생들이 올리는 독사의 소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 허락하라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의미가 용서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는 아피엠이는 내버려 두다라는 것이 기본 뜻이에요. 내버려 두다, 그냥 내버려 두다. 그래서 나중에 탕감하다, 용서하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의미가 발전은, 여기서는 허락의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의역입니다. 의역. 이제 내버려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런 거죠.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구약적 방식의 성령 강림이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에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말씀의 축복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거 붙잡아서 허송세월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를 붙잡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행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알아서 주님이 이미 이루는 그 풍성함에 나도 참여함으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역 및 예수님의 세례받음의 놀라운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의 어릴 때 유아 시절의 이야기, 태어나서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껑충 뛰었어요. 어떻게 뛰었어요? 껑충 뛰어가지고 30살 무렵이 됐어요. 예수님이 1살 때에서 몇 살로? 30살로 29년의 시간이 흘렀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3장 1절 전에 그렇게 써놓지 마시고요. 좌우지간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만 우리가 써야 됐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우리가 알려지니까, 중요한 내용이 써졌으니까 이 말씀은 허투루 보면 안 되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사적 생애가 있고 공적 생애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공생애라는 말은. 그래서 공적인 생애를 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 3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제사장 일을. 25살 때부터 예행 연습을 해요. 예행 연습을 해서 30살 때부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30살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1살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는, 절기를 지키러 성전을 방문하는 한 번 사건이 딱 나와요.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 때 30살 때까지 뭐하고 살았을까요? 그 얘기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한다. 사람이 궁금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추정해 보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까지, 55절 56절 이해를 위해서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시점인데, 회당에 가서 이제 청년이니까 회당장에 말씀을 시켰는데 이전에 보고 있던 사람하고는 다르다.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왜 다르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이제 55절 56절 시작. 이는 왜냐하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있어서 뭐 기적을 행했다, 귀신 쫓았다, 다 거짓말이요. 안 한 거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은 목수의 일을 해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천국집 지으러 간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집을 짓는 일을 하셨겠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업이 여러 어부도 될 수 있고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으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목수라는 그 직업, 그러니까 요셉인데 여기에 보니까 5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죽어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는 안 나와. 요셉은 마리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며 일찍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로서 동생들,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보세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데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누구라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 그 다음에 넷째 밑에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예요. 신약성경 유다서가 있어요. 그 유다서의 저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로 엮어진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네. 언니하고 나하고 합쳐져서 신앙생 열심히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닌 거죠. 네. 절대 우연이 없어. 하나님 다 묶어준 게 있다 이거지. 놀라운. 그것을 저버리면 결국에 천국에서 상급이 떨어져요. 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하늘에서 상급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아주 악교풀이 돼서 딱 붙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들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리라. 다 이렇게 해야지. 그 말씀 어디서 또 들을 수 있지? 가보세요. 짱털배기처럼 돌아다닐 뿐이지 별것 없어. 천국 가시면 아셔요.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여러분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사실을. 그래야 이 말씀이 막 듣고 있는 말씀이 뭐 동탄에 뭐 상가에 뭐 교회 한데 그게 아니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평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누이들도 있대. 56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 낳아서 바쳤더니 새끼들을 많이 낳았대요. 그래서 최소한 6명은 있어. 동생들이. 그죠? 누이들이라고 하니까 여동생들이잖아요. 2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동생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있었대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다 라는 말 통해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면서 엄마를 도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돌아가면서 인도에 가서 뭘 배우고 왔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예수님이 가장이었다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돈 벌어서. 예수님 뭐라고요? 가장이었다. 가장. 그래서 목수로서 어떤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시다. 1절입니다. 그래서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29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쯤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이 30살이 됐다는 건 거기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 누가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30세쯤 되었다. 23절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그냥 믿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 여기가 30세쯤 되셨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이 30세는 레위인들이 봉사를 시작할 때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이.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공생이 시작됐다. 사생일을 끝나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잘 지도하며 가정을 책임져주는 가장으로서 살아온 것이 멈추고 이제 동생한테 맡기고 어머니한테 맡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일을 하셔야 돼. 물론 이 땅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 십자가상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왜? 어머니를 내가 지금 가장에서 어머니를 도왔는데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네 어머니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몇 번 왔어. 몇 번 왔어. 근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안 믿었다고 나와. 막 예수님 비아냥거려,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기 형이 아니라, 오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저 종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동생, 나이가 적은 동생이야,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니까, 뭔가.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나이가 있고 틀려요,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 메시아다.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돼. 예. 여러분, 뭔가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일수록 앞에 정지 작업을 잘해야 돼. 예? 대통령이 오면은 그냥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다 여기에 길을, 예전에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오면은요, 집에 길가 옆에 집은 페인트를 해줬어. 페인트 칠도 막 이렇게. 페인트 칠도. 예, 여기는 잘 보여야 되니까, 대통령 가면서 봐야 되니까 페인트 칠까지 다. 신장로도 없는 신장로란 얘기는 지금 안 쓰는데. 예, 새벽정이 울릴 때 쓰는 용어인데. 좌우지간 신장로도 내줘. 새로 길도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기를 잘 준비해서 오시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옛날에 이 왕이 지나가면은, 예, 비켜라! 왕의 행차다! 그런 사람 있어, 없었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극 좀 보세요. 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타고 하면서 비켜라! 왔다라! 그러면 막 전부 그냥 엉덩이 푹 들고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도 못하게. 예. 왕의 행차니까 그걸 미리 앞에 가서 준비할 사람이 있어야 왕의 품위가 설 거 아닙니까? 예? 내가 가면서 내가 왕이야, 너 왜 안 엎드렸어? 야, 이씨, 엎드려! 그러면은 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것이 예언의 성취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 와서 지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예언돼 있어야지. 그 예언을 이루어야만이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던 예언이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돼 있었고 그 예언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아하, 저분이 그 예언자구나,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선구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구자. 미리 선구자. 미리 보내서 앞길을 열어주는 자를 보는데 그 앞길을 열어주는 자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선구자가 등장하는, 이 선구자가 등장하는데 요한 마태복음에는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자, 3장 1절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더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막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도 없는 데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들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런다고 또 외치는데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무조건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외친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과거에는 정 열심히 아니었느냐? 몇 년간 들어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숨이라도 차지. 옛날에 열심히 했다니까, 제가.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귀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니. 올해 5월달까지 안 들었어, 사람들. 잘 안 들었다니까요. 지금 5월달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듯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한 시간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막 몰려오는데,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이때뿐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하도록 3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했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었어.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할 사람이요. 자, 누가복음 1장. 원래 세례 요한은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마태복음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누가라는 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그래서 막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례 요한 정보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놨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탄생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장에 보니까 1장 5절부터 나와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은 역대상 24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차로 나눠요. 그래서 쭉 나누는데 엘르아살 16반차, 이다말 16에다가 그 다음에 8이죠. 8개 24반차로 나눠요. 그래서 이 1년 내에 2번씩 일주일씩 와서 봉사를 해. 제사장이 1000여 명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각기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들은요,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흩어져 살아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와서 봉사하게 했는데, 그때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 엘르아살의 8번째 반열이었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구약은 스가랴예요. 구약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그의 아내도 레위지파 사람이 아론의 자손, 특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뭐라고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영국의 그대로 엘리자베드 하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자베드라는 발음하고 엘리사벳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엘리자베드라는 걸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로. 영국은 그대로 좀 발음하는 편이고, 우리 한글은 약간의 축약형입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스가랴와 엘리자베드가 있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애를 못 낳는 이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애를 못 낳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애는 낳아야 돼. 저는 장가 가가지고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푹 나왔어요. 아들만 있으면 안 되지, 딸도 있어야 되겠다. 딸이 또 푹 나왔어요. 아니,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푹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하나밖에 못 낳겠다고 하는데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생겨버렸거든. 그래서 셋째는 안 난다고. 나는 4마리는 낳아야 되는데, 내가 교육을 해보니까요, 4명이 낳아야 돼요. 3명이면 항상 삼각관계라. 2명이면 협력이란 게 약해요. 4명을 낳아야 둘씩 서로 싸움을 수가 있어요. 협력해가지고. 둘이만 있으면 안 돼, 잘 그게. 맨날 싸울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으나 4명을 낳으면 반드시 둘씩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걸 알아요. 3명이 낳으면 항상 한 놈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안 돼. 반드시 몇을 낳아야 돼요? 네. 여러분, 딸들에게 반드시 시집 가면 4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딸이 없으면 딸을 만드세요. 오늘 밤에 막 만드셔가지고. 4을 낳아야. 내가 교육학을 해봤거든요. 교육학을 아주, 박사는 안 했지만 석사 공부했어. 다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을 낳아야 좋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애를 못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애를 못 낳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자식을 태어나면 바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일부러 못 나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엘리자벳이 누구냐? 엘리자벳이 마리아의 이모예요. 이모. 마리아의 이모. 그게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안 나와요. 다른 책에 나와.
안나하고 엘리자벳은 여동생 언니가 있는 사이예요. 사이인데, 그래서 이모인데 이 이모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모가 애를 못 낳는데 나중에 못 낳는 이유를 보니까 애를 못 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애들 좀 낳았으면 좋겠다. 특히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이 끊기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좀 가문이 끊겨도 좀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직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들을 못 낳는데 그 아들을 낳게 달라고 늘 기도하다가 어느 해에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사를 맡을 건지 향단에 불을 밝힐 것인지 떡상에 떡을 진설할 것인지 향단에 향을 피울 건지 결정을 해요. 제사장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 제비를 딱 뽑았는데 향단에 향을 사르는 일을 선택을 받아요. 사가랴가. 이때가 예수님 태어나기 30년 전에. 30년 전이 아니고 1년 전이죠. 1년. 임신하니까 10달 전에, 10달보다 예수님은 세례하면서 6개월 앞서요. 그러니까 10달이나 6일 다음에 16개월 전이죠. 이 상황에서 애를 못 낳는데 향단에 향을 밝히러 가서 향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아들 낳는 기도를 했겠죠.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다 하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지만 이것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알려줘요. 자, 뒤에 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다는 말은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 포도주와 독주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때는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모태로부터 아예 끊어버려. 이것은 꼭 나시린처럼 구별되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구별되면 절대 못 마시게 돼 있거든. 이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태어났지만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16,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엘리야의 영과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향하여 회개하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7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리에 암송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왜 암송했냐면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야, 이 구절이. 자, 말라기 보세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재밌어요. 드라마 저 아무것도 아니요. 드라마 절대 보지 마시고 제발 여기 좀 설교 좀 들어주셔요. 좀 들어봐. 천국에 가서 누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보시라고. 자, 마지막 구절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아는 구절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라의 구절을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천사가 깜짝 놀랐겠지. 알고 있었으니까 이 말을.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슈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 말라기 선지자는 BC 400년이요 400년 동안 이런 사람이 태어나기를, 메시아를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애를 못 낳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제 아들 낳을 거야.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근데 너의 아들은 말라기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자, 메시아의 선구자다. 그러니 그를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동생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동생들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첫 번째 이 아들을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거. 요한이라는 말은 구약성의 야고보예요. 야곱.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이 탄생이 그냥 탄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정된 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를 바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저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광야로 보내서 경건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광야로 보낸 광야를 뭐냐, 신학자들이 찾아냈어요.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겠지.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에세네파에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요? 에세네파. 성경은 안 나와요. 그러나 신학교 가면 반드시 배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나와요. 열혈당원, 젤롯파가 또 나와요. 네 개의 유대 종교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에세네파.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그 유대교의 한 분파였어요. 에세네파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에세네파가 하는 일이 뭐냐? 세례 주는 거예요, 물로. 성경에는 안 나와, 그 말은.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신학도 공부를 할 필요가 조금은 있다. 그래,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에세네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건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도 에세네파 가면은 세례탕이 있어요. 가봐요. 성지순례 가면은 세례탕을 보여줘. 여기 에세네파가, 그 에세네파에 있었던 거지가 쿰난 유적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쿰난 유적. 그래서 세례탕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래서 이 세례를 이렇게 베풀어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 그 종파가 에세네파였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기서 자라다가, 물론 그 광야에서 이런 그 광야 같은 데 생활했으니까 거기서 살았지만, 저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도자가 된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왜 듣겠어요, 광야 하는 얘기를.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뭔가 달랐겠죠, 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소문이 퍼졌겠죠. 예루살렘도 알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뭐라고 한대, 그러면 들어보러 가자.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메시아가 곧 오게 됐으니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경건생활, 유대인들은 다 알아. 에세네파가 진짜 경건하다는 걸 알아. 이들은 성경 하나를 써도 옷을, 아니 몸을 씻고 글자를 하나를 썼대. 막 이렇게 엄청 경건 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지자처럼 나타났잖아. 이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나타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러 가자. 동탄 명색으로 한번 가보자. 할렐루야. 막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게 이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말라기만 예언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도 예언해놨다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3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보자. 왜? 저 사람 유명하대. 막 가보자 한 거예요. 나는 귀신에 대해서 이제 4년밖에 안 된 초보자인데도 가보자 사람들이 오대.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랬어. 그렇게 했더니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은 말라기 예언을 성취한 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3절만 우선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사야 40장 얘기해. 봐봐.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이 나와요. 이사야는 신학교 공부를 하면은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사야, 제2 이사야.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신학 그 교수들이 만드는 얘기인데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썼다.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 썼다.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각도가 엄청 다르거든. 각도가. 근데 성숙해진 것을 각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막 표현하면은 곤란해. 천국에 가보세요. 이사야 40장에서 60장까지 이사야 썼다고 해놨어. 천국에 가보면 알아. 근데 신학자들은 뭐예요? 딴 사람이 이사야를 가정해서 자기가 이사야다 썼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러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신학교 가지 말아야 되겠네. 또 이제 약간 SNS도 배울 때는 가야 되겠는데 여기는 가면 또 안 되겠네. 큰일 났다. 네. 신학교 가면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거 가가지고. 네. 다 수용하면 안 돼. 헛소리만 해. 그래서 강대상에서 40장부터 46장까지는 꼭 신약 복음 똑같아. 마태복음의 세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서술이요. 마가복음 쭉 나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서 이사야 66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꼭 신약 성경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신약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별명이 그래. 신약 복음서라. 똑같은 신약 성경의 비유로 다 나와. 중간에 35장 한번 열어볼까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지를 예언을 다 해놨어. 이사야 35장에 뒤에 그 앞에 나오는 거라 그것은 이게 다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40장 3절 5절. 시간 너무 많이 빨리빨리 가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누구의 오실 길을 여기 준비한다고 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대로, 엘로힘의 대로를 준비한.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누구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죠. 그럼 예수님 누구다?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봐도 알아.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만 생각해. 하나님이 왔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언제 나게 되면 그 빈들에 외치는 소리가 나게 되면 메시아가 이제 활동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의 예언이 이사야 40장과 말라기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4장 끝에 5절 6절도 나오지만 3장 1절도 나와. 자, 3장 1절도 잠깐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천사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죠.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한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 사자라고 그래요. 멜레크라고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내가 내 사자, 내 앞에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요.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가 내 앞에 가서,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여호와잖아요. 내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곧 등장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사야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말라기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곧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사명입니다. 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시켜서 천국을 들어가려고 준비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 부분만 본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이 말은 우리는 그걸 봤을 때 회개를 시켜서 세례받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시켜서 세례받게 하려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어서 사명이.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야.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를 준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수단이었어.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세례요한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세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세례를 쓰려면 에스네파를 보내야 돼. 왜? 에스네파가 유대의 4개 경건 분파의 하나인데 아주 경건한 분파였거든. 그래서 미리 보낸 거예요. 사가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보내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 에스네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갔고 유대도 다 알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예치니까 가보자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인데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풀게 했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자신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버리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또 세례를 줘. 직접 준 건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 왔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코에서 콧김이 나왔어. 원래는 우리 스승이 다 만든 거고 다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방법을 뺏어갔다고. 분점을 냈네. 뭐라고요?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느낌이 그렇다 이거지. 본점이 있는데 분점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게 안 아프게? 배가 아프게 안 아프게? 분점을 내니까 그 사람이 그리 다 가는 거예요. 거기가 맛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맛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뿔딱 와놨어. 다 갑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야. 막 다 갑니다. 막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있어.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구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제자들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겠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세례 요한이 있느니 그는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게 섭섭병이 들어, 나중에 세례요한이. 그래서 11장에 이제 강의 나올 거예요. 섭섭병에. 근데 여기까지만 보자고 한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흥하여 하겠다라는 것은요, 원문에 한다면은 increase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쇠한다는 말은 decrease가 된다. 그는 더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더 감소되어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는 더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더 감소돼야 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점점 감소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더 증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야 되고 내 가르침은 더 없어져야 돼. 그리스도가 더 충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요, 그 사명을 정확히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를 감옥에 가둬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섭섭한 얘기를 들어가서 섭섭한 얘기를 해.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는 충분히 11장에 나와요. 그건 나중 얘기고, 여기까지는 바르게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뭐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제는 내 목적이, 내가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이 완성됐으니 나는 역사상에서 사라져야 돼. 왜? 사명이 거기까지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사명이 거기까지인데 더 하려고 그래.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권세욕에, 물질욕에, 여자욕에 다 타락해.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럼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였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주여, 오늘 예수님 얘기는 꺼내도 못하고 드라마 영화 보다가 정신없이 시간만 가버렸네. 주여. 29절부터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데, 마태복음 3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 잠깐 했고 마태복음 우선 들어가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마태복음 3장 다시 여기 열어놓고 마태복음 3장 가봐요. 마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도 아주 관심을 가졌어요. 바리새파는 말씀을 가르쳐서 뭔가를 바꾸겠다는 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가르쳐서. 에세네파는 세례를 줘서 의식을 행함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란다면, 여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쪽인데 이런 사람들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소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다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 말로만 가르치지만 말고 네 좀 행해봐라. 그런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조상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할례를 받은 것은 회개의 표시요. 왜? 고추를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13년을 86세에 떠나버렸어. 99세에 나타나.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해야 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대신 너 오늘 이름 바꿔. 네 아내 이름도 바꿔. 그리고 너는 오늘 나로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로 네 꼬치의 끝을 잘라. 이게 할례예요. 이게 창세기 17장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는 그 방법이지만 실제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썼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다는 표시예요. 할렐루야. 그 할례가 회개의 전형 예표인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요? 속으로는 전혀 회개치 않고 하면서 남의 가르치려만 들고 자기는 회개 안 해. 남만 정죄만 하고 맨날 심판만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율법의 심판자가 돼서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중요합니다. 이거 쥐는 그렇게 안 살고 남에게만 살려고 하는 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 나중에. 그래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주상 쓸데없는 소리다. 돌들로도 될 수 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산상수훈에 나와. 그들은 열매로, 거짓 선자들 상 봐라. 노력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냐? 그들의 열매를 보라라는 거잖아요. 행함의 실천의 성품에 나타난 결과를 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박한 진노죠. 도끼가 나무에 지금 바로
찍어버리려고 그래. 막 임박해. 도끼가 나무의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빨리 찍혀서 불에 던지가 회개하라는 거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나는 물세례를 베푸는 에세네파에서 속한 경건 예식을 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물세례를 줄 자가 아니고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줄 자다. 여기에 성령과 불이라는 말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주고 둘 다 떨어진 단어가 아니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성령과 불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중에 불세례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으면 내가 좋겠지만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불을 붙여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불을 붙이잖아요. 막 지금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에 불이 붙지 않았어요. 내 마음, 내 답답함을 오죽하겠느냐.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 예수님이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불이 안 붙은다 아직. 지금 그래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 불세례 받는 뜨거운 것은 정상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는요 손이 안 뜨겁고요 발이 뜨거워요 그러더라고. 무엇이 안 뜨거워요? 손이 안 뜨겁고 발이 뜨거워요. 그래서 귀신이다 그랬어. 내가 귀신이 그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 배 성령 있잖아요. 배에서 불이 타와가지고 올라가면 손으로 가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움도 흉내를 내 귀신들도. 그래서 발에다가 불을 넣어줘. 손은 안 뜨거워. 차디차. 발만 뜨거워. 이게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분하는 하나의 잣대. 이것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것만이 하지 않아.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공중에 낫으로 추수하는, 알곡 추수하는 그 장면이에요. 알곡은 모아 곳간은 천국을 바라에 건국에 드리고 그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교회 예배 오면은 졸고 자빠졌어. 맨날 어떻게 자빠졌어요? 졸고 자빠졌어. 말씀이 안 들려. 믿음이 안 생겨.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죽정이에요. 죽정이. 죽정이도 있고 아예 가라지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주님을 안 맞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 심판주로 안 오시고 면류관 씌워주는 자로 나타나실 겁니다. 네, 다시 요한복음 넘어가요. 그럼 세례 요한 사명이 뭐였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까지 못 나갔어요. 그 예수님하고 자기를 비교하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까? 신발을 들고 있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예요? 신발을 들고 있기도 감당치 못할 자예요? 둘 다 나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자. 네? 그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신발끈을 풀기도 못할 자, 이것은 성경에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오고요. 17절에서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오고 요한복음은 바로 1장 27절에 나와요. 신발끈을 풀기도. 근데 마태복음만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나와요. 그만큼 나는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창조주가 보낸 선지자 단지 피조물이다 이거지. 세례 요한 처음에 잘 알았어요. 잘했다고. 그 사명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서 아이고 예수님 벌써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포스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때 어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아니라 허락하라. 내버려도 아피엠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네. 그 세례를 받은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이튿날 세례를 받고 난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또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항상 먼저 계심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외삼촌 형벌이죠. 시간적으로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이모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 한 단계 더 학렬이 더 떨어지니까 이종 삼촌에 해당되는 세례 요한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종 사촌이라고 한가요? 이종 사촌에 해당되는 것이고 좀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게 아니라 나는 삼촌이고 삼촌이지만 나는 삼촌이지만 이건 조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31절. 나도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대요. 근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를 시켜서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원래 여기에 이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오실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선구자로 이사야서와 말라기에 예언된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자여다.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 땅에 나에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가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안아주니까 내가 먼저 세례를 베풀어 수많은 사람이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중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세례였다. 좀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시키는 것은 이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려고. 할렐루야. 메시아를 만나야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 거지. 예수의 피가 와야 되지.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 받겠어요? 네?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고 다 구원 받느냐고. 예수의 피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 피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연결시켜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드러내주기 위한 사명이 내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 모든 사람이 알려지 은밀하게 자기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이만희 자기들이 쑥닥쑥닥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일곱 무슨 사람이라 뭐 그게 아니라니까. 온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음에 공생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해준 것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그냥 120만 명이 완 그 6월절에 다 쑥대밭이 될 정도로 다 알았어. 예수님 시작 죽은 거. 근데 3일만 다시 살아난 것이 확실하니까 아무도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과천에서 회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은밀하게 다 속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 장막 성전이 어떠느니 무슨.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나타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 증언하라고 나가 보냄을 받아서 그런데 그걸 증언할 때 둘이만 은밀하면 안 되잖아.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경건파에 속해서 그중에 대표자가 돼서 막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해서 와서 심지어 바리새파도 와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사장들도 오고요. 나중에 제사장들도 다 세례를 받습니다. 다른 데 나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사두개파예요. 무슨 파요? 사두개파들도 와. 젤로 땅원 한 명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잖아요. 젤로 시몬이라는 말이. 젤로 땅원도 나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말하며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또 나와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물러 있었다. 그 세례 요한도 본 거예요.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영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에 나타낸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그분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몰랐어. 세례 요한아,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내 아들이다. 그가 내가 보낸 그리스도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걸 아니까 이제 그분이 나타났으니까 그분은 이제 메시아로 내가 인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사명이. 그러면 그분에게 인계했으면 자기는 감소되어야 하고 그분은 증가되어야 하겠죠. 할렐루야.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 그게 사명이니까. 근데 자기의 제자들은 자기 사람들이 막 오다가 다 예수님께 가는 걸 보고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건 뭐요?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게 많은 게 자기한테 올 텐데 이것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싫어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돼. 분수를 알아야 돼. 그걸 몰라버리면 하나님이 쳐버려요. 가만 안 둬. 목적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드러내는 자로 세례 요한을 쓰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이 예수님 누군지를 드러낸 자로서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쓰신 분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낼 자로 누구를 써요? 이방인의 사도 갈래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딱 두 마디를 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 예수님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20절입니다. 19절 20절 사도행전 9장 19절 중간부터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몇시 있을 때 즉시로 각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근데 원래 하나님이셨어. 주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서 이분이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고 이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와 아들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드러내려고 잠깐 세례를 쓴 거예요. 잠깐 세례를 쓴 거라고. 세례가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거죠. 그게 되는데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꼭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유대인하고 똑같아.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똑같은 거요. 마음에 그건 없어. 왜 할례를 받았는지 몰라.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천주교는 영세를 다 주잖아요. 영세 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거기는 다. 나는 영세교인이야. 나는 영세교인이야. 백날 떠들어보세요. 천국 가나.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할렐루야. 저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되어서 나를 대신 주고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가슴 속에 영접한 자가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죄사함이 일어난 자를 표시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죄도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시간이 다 돼버렸어.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어?
그 이유는 엄청난 구약부터 출애굽부터 공부를 다 해야 돼. 그 이유를 알려면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이 끝났으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욕심 부려서 자기가 끝까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에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준비할 동안에 어느 한순간 쓰기 위하여 그대로 많은 준비했으나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쓰실 날 때까지 잘 준비하고 쓰실 때 마음껏 주 앞에 드리며 여기까지다 그러면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찬송입니다. 546.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사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시로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예수님까지 딱 해서 마무리하려는데 예수님 들어가도 못했네요. 또 예수님 세례 받아야 될 때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요. 죄를 알지도 못한 자를 왜 세례를 줘야 됐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됐나.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역사가 쫙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것은 쭉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감동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늘나라에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안 쓰더라도 준비하다가 죽어도 관계없어요. 준비하다가 죽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아직 안 됐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안 썼다고 너는 아니에요. 오후에 1시간에 1시간만 일해도요 한 대나를 딱 줘버리잖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를 아무도 쓰지 않아서 버려졌지만 내가 그걸 썼을 때 그는 눈물로 그 직분을 잠시 감당했다. 귀하다 하는 보시는 거예요. 양으로만 하는 결정하지 않아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드려지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빙하가 아니고요. 찬바람, 저 시베리아로부터 엄청난 찬바람이 대한민국을 지금 감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추울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제도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내복을 안 입어서 그랬나? 어쨌든 밖에 나가기 싫어. 왜 밖에 나가기 싫지? 그랬더니 추운 거예요. 아니 엊그제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막 반팔 입고 그랬는데, 야, 세월이 무상하구나 느끼면서, 야, 겨울이 오기 전에 배짱이더라.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를 보라 그러잖아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잖아요. 막 찬송에도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살에도 젊었을 때 더 많이 회개하시고 천국 복음을 더 전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 막 해서. 어떤 사람 안 받을 거예요. 무슨 회개 기도문이냐 막 안 받을. 주술 외우지 마라 막 그래요. 그러나 몰라. 천국 가면 알아. 그렇게 거부한 사람이 천국에서 과연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나? 불가능해. 회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은 회개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벌써 연말이 되어서 12월 첫째 주에 연말 예결사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겠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에 지금 김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미 사모님이 날마다 지금 날짜를 계산하고 있어. 언제를 해야 되나? 이게 결정을 해야 뭔 일이 지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결정하시면 그날 도울 수 있는 분 와서 김장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참조하시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세례요한은 세례 요한으로서 고의를 감당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고의를 감당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감당. 다 그릇들이 틀리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듯이.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이 귀 쓰인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만들어줬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안 됐기 때문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가, 모세는 80년을 기다리고, 저기 요셉은 17년 30년을 기다리잖아. 30년. 다윗은 15세에 기름 받아서 30살 때 또 15년을 더 기다리잖아. 그래도 그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더 주시고 끝까지 회개 감당해서 내 식구들을 맑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섞여 있었고, 성령운동하는 자도 귀신과 섞여 있었고, 다 섞여 있어가지고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이 떠나야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야 우리가 알심이라는 것이 천국집이 지어지는데, 무당의 힘을 힘입어서 아버지 천국집을 지으니 결국에 천국집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천국집이 지어지지 못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들도 천국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무당의 힘을 빌어서 기도했기 때문이요, 그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해서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하여 주님이 쓰실 때 합당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오후 1시간, 5시, 6시 1시간만 일해도 한 대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쓰임받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일해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데 하나님 어찌 그릇 쓸 수 있겠으며, 아버지 그가 더러운데 아버지 다른 사람 안수하면 귀신이 넘어갈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내 가정에 드리운 아버지 이
더러운 죄악의 저주의 아버지 약한 영들을 다 내보내게 도와주시어서 내 자식은 맑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동탄 명성께 회개정보연구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정확히 알고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때가 참에 그 아이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충성되이 회개하며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과 그리고 회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임을 김재수 목사님, 정은미, 김경수, 권수자 목사님, 태소망 무명, 배수진, 태한준 무명, 이미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들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다른 사람이 다 가니까 자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가서 독사의 새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때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회개를 진실로 해야지, 형식적으로 안수받기 위해서 열심히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더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알아 그 뜻에 부합하는 자가 되기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는 예배를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